모세의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죠. 원래는 23절부터 29절까지가 모세에 관한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두 절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이 말하는 모세를 통해서 잠시 오늘 제목으로 삼은 대로 Choose the right thing by faith, 믿음으로 옳은 길 혹은 옳은 것을 택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런 모세스라는 말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그를 양자로 삼은 바로의 공주가 지은 이름이죠. 그렇지만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생애의 특징이 되고 사역의 특징이 됐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낸, 홍해를 건너서 육지처럼 건넌 가장 중요한 특징이 거기에 소개가 됩니다.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Strikingly very similar to the life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애와 견주어서 아주 놀랄 정도로 닮아 있는, 보통 한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이 23절에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만, 모세나 예수님이나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혹은 태어난 지 얼마 만에 왕들이 죽이려고,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가,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시도했어 어렸을 때부터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나 예수님이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먼저 포기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의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접근했을 때 소수의 제자들 말고는 mostly 백성들이 그를 리젝트한 것이 있죠. 또 모세도 40여 세 됐을 때 자기 힘과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리젝티드 된 것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후일에 셰퍼드가 됐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I am the good shepherd 라고 소개를 하시기도 했죠. 끝으로 한 가지 더 들 수 있다면,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Exodus chapter 12, chapter 13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6월절 파스오버의 램을 처음으로 잡아서 그 희생된 피를 그들이 먹는 그 집의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천수백 년 후에 이 예수님께서 6월절의 희생양으로 오셔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들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생생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포인팅한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 단락, 사실 23절부터 29절까지 모세의 생애를 다룬 히브리서 챕터 11의 이 패러그래프에는 대략 5가지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우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계속 by faith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또 어디입니까?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28절에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믿음으로, 29절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우리는 첫 번째 23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간다. Faith conquers our fears.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정복한다.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 24절부터 26절까지에는 무슨 메시지를 찾을 수 있냐면 Faith determines our options.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을 바르게 바라보고 determine, 결정하게 한다, 결심하게 한다, 결단을 내리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27절에 보면 faith sharpens our vision.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비전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예리하게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 29절에 한두 가지 더 우리 얘기할 수 있다면 믿음은 recognizes our dependence.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지를 28절이 말하고 29절에는 by faith we overcome our difficulties.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모든 곤란을 극복할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8, 29절은 생략하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요 사실 23절은 Exodus chapter 1 and 2 출애굽기 1장 2장을 한 줄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3절 한 줄 안에 많은 스토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23절 한 절에서 결국 말하는 것은 faith, by faith we conquer our fears.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정복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phobia, fear, afraid of, 이 두려움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큰 특징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매번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벌써 1년 반이나 지난 이 팬데믹 바이러스, 이 상황이 그냥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지구상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 고통, 그걸 넘어서서 두려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2021년 세프템버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마치 젊은 사람들이 그 표현을 알는지 모르는지 먹장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금방 소나기가 쏟아질 것처럼 구름이, 새카만 그 구름이 두껍게 깔려있는 그런 곳에, 그 밑에 사는 느낌처럼 뭔지 답답하고, 언제 무슨 일이 또 더 터질지, 언제 아이들에게 다시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할 일일지, 언제 다시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런 모르는 일촉즉발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쯤, 역사적인 연대로 따지자면 지금부터 대략 한 3,500여 년 전에,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Exodus chapter 1 and 2에서 보는 그런 시츄에이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23절 한 절이 Exodus chapter 1 and 2를 한마디로 줄여놓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제 요셉이 30살에 이집트에서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그때 당시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세상에 패민이 크게 나타나서,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생하는 자기의 아버지 제이콥, 야곱과 자기의 브라더들과 그 가족들을 70명을 이제 아들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부모 초청, 형제 이민 초청을 해서 이제 이집트에 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급속도로 번성하고 많은 자식을 낳고 건강하고 발전하고 목축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집트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국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집트의 정권을 잡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네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지고 얘네들이 우리보다 힘이 이렇게 커지면 우리의 에니미가 우리를 전쟁을 걸어서 공격해 왔을 때 우리를 오히려 어게인스트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이 땅에서 나갈까 봐 두렵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뉴킹이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그냥 킹 정도가 아니라 뉴 다이내스티, 이집트에서 이때까지 요셉을 프라임 미니스터로 세웠던 그때 당시에 그런 다이내스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왕조가 시작이 돼서 이제는 저들이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주이시 피플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결정을 내리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런 일은 언제나 역사 속에 있어 왔죠. 그래서 저들이 그냥 세컨드 클래스 국민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슬레이브로 스테이터스가 완전히 바뀌는 결정이 챕터 1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자유롭게 살고 프리덤을 즐기고 마음대로 자기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번성하다가 갑자기 소셜 스테이터스가 시티즌이 아니라 슬레이브로 바뀌니까 그 엄청난 충격과 변화가 말할 수 없죠. 성경은 이와 같은 얘기들을 그냥 원 챕터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원 챕터 1에만 3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the more they were mistreated, the more they were abandoned. 저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즉 이집트의 바로와 그 지도자들은 더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결국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남자가 나면 무조건 죽이고 그래도 거룩한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적극적으로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는 걸 용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게 나오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게 국가 정책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2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있고 모세보다 3살밖에 더 많지 않은 모세의 형 아론이 있죠.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아론이 있을 땐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모세가 태어날 쯤에 즉 3년 정도 후에 이런 매우 하시한 내셔널 오더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때가 매우 됐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할 그런 시기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모는 엄마나 아빠가 다 레위 지파인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성경은 심플하게 He was a fine child. 여기서는 a beautiful child. 이제 NIV에서는 조금 의역을 해서 He is not ordinary child.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들 부모의 눈에 볼 때 보통 아이가 아니고 beautiful하고 스페셜하고 특별하죠. 그럼 성경이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스페셜하고 not ordinary하고 한 그 장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암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이런 엄청난 남자아이가 나면 이런 이쁜 아이라도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명령을 살아가려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9월 22일부터 온타리오도 뭡니까? 백신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해서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지금 같은 프리 월드가 아니라 3,500년 전에 정말 엄청난 그런 독재 전제주의 사회에서 바로의 그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살아나려면 자기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이라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3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갓난 아이를 석 달 동안 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그 온 집이 뭐 요즘같이 뭐 집 구조가 잘 되고 지하실 있고 아주 방음 장치를 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맥 속에 있는 그 부모가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했을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뭐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거의 같은 구절이 그렇게 태어난 모세가 나중에 27절에 보면 저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갈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더 큰, 아니 무슨 힘센 어떤 사람이 위협한 게 아니고 그 국가에 요즘 같은 4년마다 무슨 5년마다 엘렉션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시대가 아니고 왕이, 바로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구절이 아니죠.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죠. 성경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정신이 온전한데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틀림없이 이런 것입니다. 저 무서운 바로의 명령보다 더 무서워하는 어떤 것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 바로의 명령이 무섭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가는 어떤 것, 이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by faith, 바로 그 부분이죠. 신약의 유명한 구절,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소개한 1 John 4:18입니다.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s out fear, because fear involves torment, but he who fears has not been made perfect in love.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스토리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3,5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을 1,500년 후인 신약 성경이 이걸 기록한 것으로 끝난 올드 스토리가 아니라 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말씀은 타임리스 트루스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에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이 흘러가고 있어서 단순히 government rule, government control 혹은 뉴스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은 우리의 건강과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은 점점 더 심해져서 여러분 패밀리 라이프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성경도 읽을 수 없고 함께 기도할 수 없는 디테일한 지침이 이미 수년 전에 미국에서는 만들어져 있어서 공포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올 터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건 우리의 정신 구조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이 세상에 바로의 명령이 무섭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이가 있다.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이고 영혼은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그 영혼을 능히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길, 그 방법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보이는 것에 약하고 듣는 것에 약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이제 27절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했어요. 내일 레이버데이 지나면 튜스데이부터 아이들이 마스크를 또 끼고 학교를 가고, 우리도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오더들, 이런 명령들, 이런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어떤 애티튜드와 어떤 프린시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겠느냐. 만일 모세의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면, 모세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저들에게 역사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우리가 할 것은 당연히 더 잘하고 더 잘 지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삶의 여러 가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2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4에서 26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By faith, Moses, 거기에 있는 버브만 여러분 보면 He refused to be known as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알려지기를 He refused, 거절했다. 그 다음 두 번째, He chose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mistreated, 능욕받고 수욕을 받는, 고난을 받는 것을 He chose. 왜냐하면 자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프리 시티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슬레이브로 전락한 자기의 백성, 동료 백성들이 아니고 자기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예요. 그야말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지금 있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런 나이 40세가 되도록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첨단의 시빌라이제이션을 자랑했던 이집트의 최고 학부, 모든 학문, 심지어 모든 이 무술까지 완벽하게 익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다 그의 소셜 스테이터스와 그의 퓨처와 포텐셜리티는 왕 다음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But he rejected all his privileges. He chose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God. 이 사실이 대단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세 번째는 무슨 단어가 있냐면 He regarded disgrace for the sake of Christ as a greater value.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The treasures of Egypt,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treasures of Egypt을 갖는다는 것은 to enjoy the pleasures of sin for a short time.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모든 쾌락과 그 즐거움을 인조이하는 것보다 좀 고생하는 것을 더 높은 밸류를 뒀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에 챌린지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이 학생이고 아직 대부분 영 패밀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탈피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social privilege, 모든 honor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죠. 이런 세상 자랑과 즐거움을 정직하게 말하면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갖도록 열심히 기도하죠. 주님, 제가 이걸 가지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자기 혼자, 제가 이렇게 인플루언스한 이런 포지션을 갖거나 돈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선교도 많이 하고 다른 많은 사람을 도울 텐데요.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심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중요한 특성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되는데, 한 가지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신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출애굽기도 이야기하고 이 본문도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라고 말합니다. How could he know? How could Moses understand all the mistreatment, all the difficulties he was suffering from was for the sake of Christ.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명료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같은 Spirit of God, Spirit of Christ가 역사하고 감동해서 그 일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뭐 많이 뉴스나 장면을 봐서 한국 정부와 국방부와 뭐 외교부와 이렇게 잘 공조해서 아프간에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일했던 391명인가를 엄청난 작전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한국에 잘 이렇게 옮겨놓은 사건 때문에 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 아주 기분 좋은, 우리 듣기에 아주 괜찮아 보이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벤 슬레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영국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군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데 아프간에서 한 몇 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특별히 여성들의 그 고난과 학대와 그 형편없는 상황은 너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자기의 의무 복무 연한을 마친 다음에 아프간에 남아서 NGO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NGO에서 일하는 스텝이 대부분 여자들인데 50명이나 되는 스텝이고, 이들의 가족까지 한 350명이 있다고 해요. 우리 거의 한국 정부가 구출해낸 사람 수와 비슷한데, 엊그제 나온 며칠 전에 그런 제가 보는 신문에 이렇게 특집으로 이슈를 해서 제가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벤 슬레이터가 영국 정부가 빨리 escape Kabul, escape Afghanistan, there will be no more chance, 이렇게 워닝을 주었는데 그 사이에 나 혼자 갈 수 없으니
나와 함께 이 아프간의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일하던 50여 명의 주로 여자들인 이 스태프들을 어떻게든지 영국 정부가 비자를 주든지 이웃 나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계속 영국 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딜을 하는데 무산이 됐어요. 이게 뭐 정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개인이 만든 NGO에서 일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 벤 슬레이터는 he decided to remain with them.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아침에 탈레반이 그를 구금을 시켰다. 이제 그런 제목이 뜨더라고요. 어떤 일을 이제 겪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he chose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God.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읽기도 한 숨을 골라서 읽어야 되고, 만일 내 입장이라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라면 급하게 나를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예를 들면 영국 어떤 아저씨 벤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he decided to remain. He left behind with the people, those whom served him. 그런 표현이나 여기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이 평안하고 고요할 때는 하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시대를 위해서 부지런히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전쟁이나 환란이나 어려움, 갑자기 또 우리를 슬레이브로 내셔널 스트래티지로 막 바꾸는 옛날 우리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 살던 우리 고려인들을 스탈린이 하루아침에 거기에 있는 3,000명의 조선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다 총살을 시키고 적어도 10여만이 넘는 사람을 센트럴 아시아로 갔다가 내동댕이 쳤죠. 이런 국가 지도자들이 사악해지면 사람들의 목숨은 뭐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거죠. 그게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능하면 전쟁이 없고 가능하면 평안하고 안전한 데서 잘 자라고 프리 월드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치며 아름답고 풍성하게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things happen.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어떤 일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런 질문과 도전이 올 때 What shall I do? What kind of things I must decide? 이제 그런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데 나타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Matthew 16:24 유명한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If anyone desir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his cross and follow me.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거창한 다른 이야기, 아까 말한 벤 슬레이트처럼 나는 그냥 이 사람들하고 남겠다, 이런 엄청난 결정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위기가 달아왔을 때 이렇게 평안하고 상대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 캐나다나 이런 프리 월드에서 자유롭게 사는 크리스찬인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 Absolutely true. 언제나 동일하죠. 그러면
날마다 내 자신을 디나이하는 건 뭐며 내 자신의 크로스를 지는 것, 테이크업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거는 바로 이 앞서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 모티베이션이 내 자신의 프로핏, 내 자신의 어떤 야망, 내 자신이 원하는 어떤 피지컬 어떤 플레저를 향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데서 머뭇거리죠. 세상 자랑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기도까지 하는 중이죠. 성도들이 직업이나 비즈니스를 택할 때 신앙적인 관점보다는 더 높은 자리인가? 영향력이 있나? 프로핏, 베네핏, 돈이 많이 벌리는 자리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면 결국 망하는 길로 나갑니다. 잠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혜로 하는 말이죠.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에 가보니 미친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죠.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또 자식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느라고 자식의 믿음과 가치관을 채워지지 못한 사이에 그냥 시간은 훅 지나가고 말죠. 뭘 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He will lose everything.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린 자식을 가진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청년들은 여러분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앞에서 여러분이 계속 시편 23편 노래했듯이 왜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고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두려움이 특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시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벗어나야 하고, 벗어나려고 하면 everyday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deny, 두려움에 떠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쫓아가 보려고 하는 내 자신을 deny 해야 되고, taking up my cross.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매일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1 Timothy chapter 4 verse 7 second part. 제가 의미를 조금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세 개의 버전을 소개할게요. 한국말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NIV는 rather train yourself to be godly. New King James Version and exercise yourself toward godliness. New American Standard Bible. Rather discipline yourself for the purpose of godliness. 그래서 exercise, train, 제가 여러 번 소개했을 겁니다. 굼나조라고 하는 이 단어, 짐네줌, 짐이라고 하는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나온 단어인데, 경건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여러분이 뭘 디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혹시 시간이 남으면, 혹시 뭐가 잘 맞아주면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겠습니다. 아마 100년 동안을 그렇게 해도 못할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비밀은 먼저 abandon, 먼저 give up 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september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대로 지금까지 생각하는 대로 나름대로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킵업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벌써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더워가지고 저는 7, 8월에 저고리를 벗고만
이 단에 설 수 있고 더워서 어쩔 뻔 못하는데 벌써 찬바람이 나는, 어느새 이렇게 바뀌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What shall I do?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내가 뭘 abandon 하는 게 있느냐? 이 모세는 여기에 계속해서 he refused, he chose,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훨씬 더 프랙티컬하게 아주 땅으로 좀 내려와서, 그렇다면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이 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버렸습니까? 시간을 버리거나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하루라도 이거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아는 대로 저 같으면 커피를 좋아하죠. 제가 혼자 있어도 거의 주전자로 하나 만들어서 하루 종일 마시니까 좋아해요. 근데 감히 중독이라는 말은 제가 그 정도면 중독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내가 하루도 안 마시면 안 된다고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어느 날은 이 작은 거지만 no coffee day, 커피 없이. 여러분 지금부터 오래지 않아요. 지금 뭐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없으면 막 죽는 줄 아는데 스마트폰이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스마트폰 없이 어디를 나간 지 벌써 30분, 1시간이나 됐다. 그럼 여러분이 갑자기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정말 장애가 막 오듯이 이러는 경우가 있죠. 그건 여러분이 accidentally 그렇게 했을 때 그렇고, 어느 날 여러분 no smartphone day. 어떤 때는 하루도 나 게임 안 하면 나는 못 산다. no game day. 어떤 날은 여러분이 루틴이 늘 해왔던 어떤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왜냐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어떤 두려움, 어떤 나를 끌고 가는 어떤 것들, 이것에 내가 하나님의 영과 그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에 내 스스로를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하면서 거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라고 즐거움도 자랑도 좋은 것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조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아님에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죠. 이 정도를 갖고는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뭘 하라 말라보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매일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성경이라도 한 줄 더 읽으려면, 기도라도 하려고 하면 뭘 내가 지금 하고 붙들던 것을 abandon, give up,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간단히 By faith we sharpen our vision. 여기에 보면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인생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명료하게 하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고난이 선생입니다. 고난이 선생.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이다. 많은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인생의 고생, 뭐 그건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라서 진부하기조차 하지만 괴테가 말했다는 뭐 눈물 묻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옛날에 많이 유행하던 얘기가 있어요.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을 여러분이 통과할 때 내 재수 없다. 이거 언제 지나지? 그렇게 생각하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우 고통스럽고 어떤 부분에 왜 이 부분을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이 답답한 시간들이 아직 있을 때 What does the thing I need to understand from this?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우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Because he saw 아니죠. 27절에 By faith Moses left Egypt, not fearing the kings, the Pharaoh's anger. 그렇게 한 이유는 because he saw him, God, who is invisible. 힘들고 버거운 도전을 통과할 때 그때 우리의 눈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평안하고 재미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때는 세상 누구라도 열리지 않는 눈이 있어요. 열릴 수 없는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슬픔 이런 것을 겪을 때 인생의 그 깊은 눈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Our God is true God, living God, eternal King, who is invisible.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가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 2분 동안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 내 신앙, 내 가정, 내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가 많은데 깨닫지 못한 것 많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도전을 보면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게 있게 하시고 뭔가 주 앞에 나갈 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천국으로 가는 이 헤븐리 필그림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고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어떤 인생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가져서 하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땀 흘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들이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